네, 오늘 봉독한 역대상 22장 6절부터 19절의 본문으로 교회 건축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기관을 가든지 그 기관에 보면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붙여놨더라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 기관이, 자기 조직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그것들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기관이든지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직이 기업이라면 수익을 내서 조직을 확장하고 결국은 사회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기업 본연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기업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목표는 사회 기여라고 해놨는데 목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업만 그럴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non-profit organ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뭉쳐진 가정,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묻게 하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들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이 전승되는 가정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가정 안에서 오렌지 미팅, OM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OM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함께 합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궁금함이나 어떤 긴장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자,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기관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것. 자기의 성전을 자기 영혼 안에 지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함께 지어가면서 내가 속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이 성전 건축가입니다. 자, 다윗 왕은요, 참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향한 열심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치통이니 뭐니 다 잊어버리고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으로서 세우기도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그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굉장히 좋은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막은 남루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낡은 장막을 대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생각합니다. 자, 6절에 이어서 7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게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뭐뭐를 위하여. 연말에 보면은 그러죠? 개나발.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비전인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개인과 나라의 발전은요 그냥 다 알아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걸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 다윗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은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했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그 첫 무대가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역사에 등장하죠. 이것 자체가 전쟁이죠. 이후에 군대 장관을 지냈고 10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칼을 차고 다니며 숱한 전쟁을 했습니다. 왕 위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무수한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 그 아들 솔로몬은요 전쟁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으로 다 이루어놓은 그 영토 위에서 솔로몬은 그냥 정치하면서 추적을 행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예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과 안일함을 그 민족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솔로몬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진짜 이름이 뭐죠? 너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졌습니까? 원래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라고 하죠. 그렇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솔로몬이라고 불러라.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솔롬.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름 붙인 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성전을 건축할지라.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물이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가 건축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각각의 시대들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인 과업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년대, 70년대는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경제화라고 하는 것이 화두였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쯤 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민주화라는 것이 그 시대의 과제가 되어지고 그 이후의 시대는 복지화. 그 다음에는 제가 한국을 떠나갖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뭔지 잘. 그렇게 그 시대마다의 과제들이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초창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한 군사력으로서 나라를 평정할 과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은 평화의 안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역사적 과제를 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원했어도
성전 건축만큼은 솔로몬에게 그 사명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삐지거나 회방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대신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다윗은 미리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바로 전에는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의 터가 되는 자리를 먼저 딱 마련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기술자들을 모으죠. 그리고 물적 자원들도 모읍니다. 성전에 쓰일 돌을 다듬어 놓게 하고 철, 놋, 백향목 이런 여러 도구들을 구입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 솔로몬이 결국은 이루어 가게 되죠. 오늘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땅에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를 부모 세대인 사람들은 다 꿈꾸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준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순히 그 자녀 세대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환경에만 그 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기를 그 앞선 세대들은 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구하는 거죠. 왜? 신앙은 그렇게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죠. 교회 학교 사역, 아니면 새로 오는 신자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역들, 다 차세대 사역들입니다. 우리 피터버러 바울 선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도 어느덧 32년째가 되어집니다. 처음 세대들이 이제 좀 지나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무총회에서는 세 분의 장로님을 이제 원로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장로님들을 선출하면서 리더십을 교체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총회 주일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 어떤 새로운 건물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전수해주고 이어주기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함께 세워갈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들, 우리가 비전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못하고 솔로몬은 한다고 그래갖고서 앞에 세대는 못하고 다음 세대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어느 세대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비전을 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언제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비전들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비전을 전수를 해주고 있죠. 자, 먼저 보세요. 먼저 얘기를 뭐냐면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준비했고 제목과 돌을 준비했고 너는 거기다 더해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준비했던 것은요. 재료, 경비였어요. 돈을 준비한 거예요. 자, 금 10만 달란트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감이 안 오시죠? 금 34kg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34kg. 금 10만 달란트면은 3,400톤입니다. 금 3,400톤. 그러니까 왜 금바 있죠, 여러분들? 금바. 제가 실물에 갖고 못 나와요. 금바 하나가 340만 개가 있어요. 그게 금 10만 달란트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참 계산 너무 골치 아파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5조 원이 넘는답니다. 5천조. 엄청난 숫자죠. 은 100만 달란트?
그에 못지않은 가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모으고 그것을 성전을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 여기서 환난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원래 뜻은 대단한 열심과 수고로 이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했으면서도 솔로몬에게는 너는 거기다 더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시침이 뚝 떼시는데,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쓰기 나름이에요. 네, 정답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러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쓰기 나름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만큼 나쁜 것이 없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의 위력 잘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벌어야 될까요? 누가 돈 벌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손을 올리실 수 있죠? 막 저요 하면서. 제대로 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어요. 청빈론, 청부론, 양비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쓸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돈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도 있음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자. 다윗처럼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물질로서 표현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다윗은 물질을 준비합니다. 자,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돈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사람도 준비합니다. 15, 16절입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장인, 마스터죠, 마스터. 모든 일에 익숙한 사람, 전문화된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리의 전문가, 셰프, 마스터입니다. 장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도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도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인생과 교회를 세우기 위한 4가지의 축,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소질과 재능과 실력과 장비, 이것들이 있어야만이 자기 인생도 세울 수가 있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돌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일이건 하나님의 일이건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 맡은 일에는 전문가가 되자. 네, 우리는 세상 일도 맡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도 맡아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물질도 있고요, 전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요, 물질도 주셔요, 사람도 주셔요. 그럼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언젠가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회자는 뭐냐? 관리자의 측면에서의 목회자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목회자의 교회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물질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가 물질을 준비해놨습니다. 사람들도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합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죠. 17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흔히 세상 말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죠. 사공이 많으면 하고 거기에 가루가 있어요. 사공이 많은데 그들이 각각 제 멋대로면, 지 맘대로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공이 많아도 배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안에 가루가 있어요. 사공이 많아도 마음과 뜻을 합치면 배는 빨리 갈 수 있어요. 목적지를 빨리 갈 수 있어요. 성취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합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네트워킹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킹. 여기서 네트워킹 할 때 넷이 뭐예요? 넷. 그물이에요. 그물. 서로 그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그물망을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할 때 그 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 어디다가 줄을 댄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인맥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인맥이 연결되어야 가능한 것, 이것들이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로, 끈으로 서로 줄을 엮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로 그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게. 마음과 뜻을 합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의 직무를 각각의 지파별로 해갖고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라 하면서 쫙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교역자들이 준비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와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함께 일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팀 미니스트링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선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선수들이에요. 대표 선수예요. 뛰는 거예요. 그럼 교역자는 뭐냐?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코치하고 안내해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겁니다. 또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사역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사역팀을 구성합니다. 전에는 부서, 교육부 하면은 거기에 인원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서 안에, 사역부서 안에 각각의 작은 팀들을 만들고 그 팀 안에 여러분들 다 배치를 시켜드렸어요.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역,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 안에서도 서로 한 팀이 되어져서 각각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물론 함께 동역하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다가 참 저 사람 일하는 방식이니까 질렸어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고 마는 게 아니고요. 서로의 다른 기질과 방식으로든지 그러도 얼마든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함께 네트워킹, 서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찾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세워질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꿉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평전 기물을 가져다가 그 성전에 드리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과 그 동역자인 신하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능력, 연줄 다 합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구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있어도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룰 수도 없고, 설사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성공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꿈이 있겠죠.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꿈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는 요소,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신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것,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나의 믿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 하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셨으니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전해받은 게 너무너무 많았던, 인생의 좋은 자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위한 유산도 물려받았죠. 사람의 유산도 물려받았죠. 신앙 유산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요, 애석하게 성전을 제대로 지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참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의 성전은요, 제대로 짓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구하는 거였어요. 아내를 구하는 거. 이방 나라의 그 외국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인위적인 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담고 있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평화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인생이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져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내를 18, 첩이 60명, 그 손자 아비야는 아내가 14명. 부러워하지들 마십시오. 잘못된 샘플입니다, 이게. 결국에 솔로몬은 그 좋은 인생과 자원과 유산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는 일에 실패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닥쳐오겠죠. 그러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이 바울선교 교회에서의 팀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사는 것, 그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21세기의 솔로몬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창립 때부터 나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고요. 이제 나오신 지 2주, 3주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것들, 돈이나 헌물이라든지 혹은 능력, 재능, 그리고 네트워킹, 연결이라든지 모든 것들,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인생의 비전들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21세기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이 교회라고 하는 성전도, 우리 인생의 성전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